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나의 일상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박수 치면 함께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는 주다스 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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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산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곳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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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곳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서준성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특별 수백 기도의 마지막 날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무뎌지는 삶이 아니라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회 학교의 어린 생명들이 비 오는 날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일평생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와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부흥과 영성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는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성남 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함께 반응하는 귀한 새벽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음교구와 교회학교 학생들의 준비된 찬송이 있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아침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이음교구와 교회학교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음교구에 속한 가정과 일터들과 자녀들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는 은혜와 부어지는 은총과 더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폭풍우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바람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어서 광림교회와 저들의 가정 안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아부와 초동부,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상록수와 같은 청청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시집나무처럼 신앙의 뿌리가 깊이 있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향목과 같은 단단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은 흔들려도 저들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롭고 순결한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교사로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치 않게 찾아오는 슬럼프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감에 마르지 않고 말씀이 고갈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누구도 카피해 갈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변함없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윗샘과 땅 아래의 아랫샘에 흘러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반주자로서 또 방송으로, 찬양으로, 차량으로 방송실에서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는 주의 은혜의 은총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월삭에 제사를 드리며 참된 주님 앞에 예배와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과 또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락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맥주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아침, 일상이 감사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쏟아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백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또 오늘은 원래는 월삭의 첫
예배를 드리는 월삭 제사가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와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수고한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방송실에서도 열심히 수고해 주셨는데, 방송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카풀로 또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신 우리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변함없이 내 옆에서 같이 예배해 주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멈추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안 하냐고 해서 이번부터는 제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도 한 주간 동안 설교하느라고 욕 받습니다. 인사 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마지막까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동일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상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범사가 감사가 되는 삶이 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맥주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바쁘니까 그냥 살아가게끔 해도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맥주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범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것에 감사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은혜보다 내가 모르고 있는 은혜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내가 알고 있는 은혜들보다도 모르고 있는 은혜가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인칭을 보니까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으로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언뜻 보면 미래형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뜻도 여러분들 맞는 말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미 응답되어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들이 있을 때만, 감사할 일들이 생각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은혜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이 범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의술계에 시조가 있다고 한다면 허준 선생님이 아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의술계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충추 전국시대 때에 편작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중국 충추 전국시대 때에 활동했던 의사인데, 이 편작 의원은 그 당시로 말한다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라고 하는 명의 중에 명의로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이 편작에게는 기록이 적게 남아 있어요. 중간에 한문으로 써져 있는 거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색칠해진, 배경이 색칠해져 있는 것은 편작을 얘기한 거이 아니라 편작과 그의 형제들이 삼형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가 있었었는데 삼형제가 모두가 다 의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삼형제 중에 막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이 황제가 편작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삼형제가 모두가 다 의원이다라고 말을 들었는데, 너희 삼형제 중에 최고의 의원은, 너희 삼형제 중에 최고의 의원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 편작에게 황제가 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편작은 고민 없이 예, 저희 큰형님이 의원 중에 최고의 명의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황제가 뭐라고 물었을까요? 그러면 너희 큰형님이 명의 중에 명의라고 소문이 나야 되고 유명해야 될 텐데 왜 네가 더 유명하느냐? 너희 큰형님은 이름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너희 둘째 형님도 이름도 잘 모르고 있다. 너만 사람들이 유명하다, 명의 중에 명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너희 큰형님이 명의 중에 명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저희 큰형님은 환자들의 얼굴만 봐도 그게 무슨 병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다 보니 사람들은, 환자들은 아프지 않고 병이 나으니까 고마운 줄을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형님은 어떤 병의 증세가 미미할 때에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해주니까, 크게 어떤 치료를 없이도 이렇게 병을 치료해 주니까 그냥 이게 당연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맙긴 하지만 큰 병은 아니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저는 병이 커져서 환자가 고통을 느끼고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되어서야 비로소 그 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기 때문에 독한 약을 쓰고 때로는 수술도 해가면서 치료를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환자들은 고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병을 치료해 주니까 저를 명의 중에 명의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 명의 의원 중에 누가 진짜 명의 중에 명입니까? 그냥 갈 때까지 가야 이게 무슨 병인지를 알고 수술을 하고 독한 약을 써줘서 병을 고쳐주는 편작이 여러분들 더 훌륭하고 명의 중에 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큰형님처럼 그냥 얼굴만 딱 봐도 무슨 병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는 병을 약을 처방해 줌으로 인해서 병을 낫게 하는 큰형님이 명의 중에 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우리들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평범한 것들,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나누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시고 채워주실 때가 있고 공급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내 피부에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고, 또 고마워하거나 감사할 일들을 찾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큰 사건을 겪어야만 하고 중병에 걸려서 병 고침을 받아야만 하고 어떤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져 보는 경험을 해봐야 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와야만 하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와야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는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병에 걸리거나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가지고 끝까지 갔다가 바닥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회생이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사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체험했던 것들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에 더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편작 의원의 첫째 형님처럼 우리들의 필요를 미리 다 아시고 시를 따라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가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해 주신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여러분들 그냥 정말로 아파서 병원까지 가가지고 치료받아야만 감사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먹어야 될 거 잘못 먹어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이상이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서 치료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실수 하나들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어그러진 관계가 틀어지고 엉망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만지시고 회복해 주셔서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해주신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뉴스에만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나에게는 닥치지 않을까요? 전혀 일면이식도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칼을 들이대고 나에게 와서 어떤 이 해코지를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루 종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밖에 나갔다가 아무 이상 없이 저녁이면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통사고 당하는 자녀들, 음주운전자들에게 그냥 아깝게 너무 목숨을 잃는 그 자녀들, 우리 집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아닐까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여러분들 중앙선을 놓고 서로 이렇게 오가면서 운전을 하잖아요. 저 차가 여러분들 중앙선을 넘어서 그냥 나한테 직접적으로 올 수도 있죠. 그 큰 덤프트럭이 지나가면서 나를 덮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운전수가 갑자기 졸음운전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중앙선을 넘어서 나를 덮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하고 가시다가 중앙선 다가다가 그냥 차가 쐐 지나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그 차 지나갈 때마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게 그냥 웃으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여러분들, 중앙선을 넘어와서 덮쳐서 일가족이 다 목숨을 잃은 그 가정들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나한테 안 일어났으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일이 우리 가족에게 닥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웃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 알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보다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은혜, 모르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더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일상이 범사가 감사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절제력을 상실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술 먹지 말라 이런 어떤 단면적인 비유가 아니에요. 취하지 말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이 포도주를 마시면 있는데 너무 절제함 없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취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 술 취함만 있을까요? 취함이 돈에 취한 사람들이 많고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들 취하여 있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성에 취해서 여러분들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취해가지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는 거예요. 명예욕에 취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저 자리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저 자리까지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명예욕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죠. 또한 도박에 취해 있는 사람들,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게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는 절제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할 때 이 받으라는 말은 뭘까요? 채워 넣으라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 충만함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무엇인가 충만하게 채워 넣으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득 채운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 안에 가득 채워 놓은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쳤던, 우리는 그냥 알지 못했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못 나와요, 여기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들을 내 안에 채우게 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 은혜들을 내 안에 채워 넣게 할까?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 안에 채우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크고 작은 선물들을 받을 때, 그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부분 말을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기쁨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선물들을 받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들 쓰시는 분도 있어요? 에헤이, 뭐 이런 걸 다
이것은 뇌물이에요. 선물이 아니고 에헤이 뭐 이런 걸 다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건 그건 뇌물이지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내가 당신의 선물을 받겠다라는 의미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헤이 뭐 이런 걸 다 지내. 이것은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나의 일상이 감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 감사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라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내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일상이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저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게 감사할 이유인지 조건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으면 우리들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감사하게 되는 영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되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좀 풀이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들어 알고 있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요셉처럼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충실하고 성실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페르시아 제국에까지 총리로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성질 급한 베드로도 실수가 많았지만 끝까지 수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지. 또 고난의 종 욥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욥이 끝까지 기도하고 감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갑절의 축복을 부어 주셨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 인생이 힘들었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이런 예비하신 전화위복의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감사의 마음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내 안에 저장되면 내가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 똑같은 환경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때 이 성경의 인물 누구는 이렇게 살아났지, 이렇게 이겨냈다고 했지, 이렇게 승리했다고 했지, 그걸 알면서 나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어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내 안에 저장을 해 놓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 마음에 저장해 놓은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살려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들었던 말씀들이 여러분들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안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상황과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야. 누가요?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그냥 앞으로 졸든 뒤로 졸든 옆으로 졸든 와서 앉아있는 아이들 말씀을 듣고 듣다 보면 그 아이들에게도 다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기억이 나요. 욥이 기억이 나요. 다니엘이 기억이 난다니까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러나 듣고 듣다 보면 기억이 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저장되어지게 되면 고난과 위기의 때에 맞는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기쁨의 때에 맞는 감사가 내게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지금 내가 고난과 위기의 때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기쁘고 즐거운데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감사를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이 감사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 저장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때는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말씀, 고난의 때에 맞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고 기쁨의 때는 그 기쁨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저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하게 저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범사가 감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것에 더 감사가 많음을 알고 더 감사하는 범사의 감사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감사를 묵상하며 기도한 성도들에게 감사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상이 감사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그 은혜들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게 하여 주시어서 고난과 위기의 때에 맞는 감사와 기쁨의 때에 맞는 감사가 우리 안에 주여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범사에 감사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강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렇게 결단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같이 기도할 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이 사람의 이야기들만 세상의 이야기들만 가득 찬 히스토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히스토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그래서 감사가 풍성하고 간증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동안 주님이 이것이 나의 감사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것이 나의 찬송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일상이 감사가 되고 범사가 감사가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또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될 텐데, 우리 각 교육부서 한 부서 한 부서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최전방에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강림교회가 이제 새로운 40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월드 사역을 통하여 5가지의 DNA를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고, 마음의 질병들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들도 있고, 영적인 질병들에 묶여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7월 12일 날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 불렀던 이 찬송의 작사자이고 작곡자인 송경미 목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우리가 찬양 간증 집회를 하게 될 텐데, 그날이 우리가 새 생명 만남의 날입니다. 지난 예배 대행진을 통하여 100일 동안 내가 한 영혼을 품고 3명의 영혼을 품고 내게 주신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 12일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안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우리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의 영성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일상이 범사가 감사가 되기 위해서 주 기도하는데, 우리 일상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보다 모르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주여 내가 알고 있는 것들보다 모르고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임을 주여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감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회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상이 범사가 감사가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주여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그 은혜들 주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고, 아버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찬송할 수도 있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강림의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